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근데 관심을 안 갖고 보면 안 보여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모든 것에 입장의 권한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요. 극장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 들어가려면 학생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려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입장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걸립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묻고 허락이 떨어져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희는 이 땅에 와도 좋다 라는 입장권을 여러분들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올 때는 굉장히 청순하고 깨끗하게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기만 해도 어때요? 이쁘다. 어린아이 보고요. 얘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사람이 없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를 봐도 다 이뻐요. 왜 이뻐요? 죄가 없어. 그 아이 속에 어떤 겉모술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그냥 보이는 대로 인정하고 보이는 대로 해맑게 살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뭐라 그래? 참 이쁘다. 근데 10년 뒤에 그 애를 보세요. 애가 변했어.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내고. 20년 뒤에 그 애를 보세요. 돈밖에 모르고. 30년 뒤에 그 애를 보세요. 세상 것 다 갖겠다고 난리를 치고. 40년 뒤에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제 가족,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50년, 60년, 70년 가서 보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내 몸에 익숙해졌어. 나한테 입장권을 발행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난 몰라요. 싫어요. 아직은 믿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권 발행한 분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살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히 아주 깨끗하고 아주 청순하게 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보냈는데 너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변해버렸니? 너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아니 내가 영이잖니? 내가 이 생각으로 영생을 얻자고 영원히 살자고 그러는데 너는 왜 이 땅에서만 살라고 하니?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좀 씻자. 내가 너를 보냈던 모습으로 깨끗하고 청순한 모습으로 좀 씻자. 네 입은 옷 좀 빨자.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초청을 했을 때 아주 청순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모습으로 왔구만. 지금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봤을 때 누가 여러분을 청순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봤을 때 누가 어머 아름다워 그러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욕심도 많고 저기도 아픈가 봐.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앞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평강이 임한 아주 순하고 아주 행복한 사람일까? 내 얼굴을 한번 거울에다 비춰보고 보세요. 봤더니 어때요? 아유 세파에 찌들었네. 어떻게 나이 어릴 때 나이 이렇지 않았는데 늙었네. 시커매졌네. 내 얼굴을 보고 어린아이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보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깨끗해져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진다고 이 세상에다가 수없이 가르쳤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배우면서 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60명 중에 꼭 1등이 있으면 60등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하는 오늘 저한테 그럽니다. 야, 정말 억울해. 왜? 뭐가 억울해? 아, 이번에 내가 한 번도 안 뺏긴 꼴등을 뺏겼어. 그리고 그 친구 하는 말이 꼴등하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 1등만큼 공부 잘해야 꼴등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 1등만큼 알아야 틀릴 거 아니에요. 답을 잘 보실 거 아니에요. 그 1등과 꼴등은 같은 거야. 진짜 꼴등은.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꼴등은 여러분 1등만큼 공부를 잘해야 꼴등할 수 있어요. 1등은 아는 거를 보고서 썼다면 꼴등은 아는 거를 절대로 안 쓰는 게 꼴등이에요. 그래서 1등과 꼴등은 같은 거예요. 정말 법칙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력은 둘이 동등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1등이 아니었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쓰는 친구야. 근데 하나를 그냥 맞게 썼대. 모르고 찍었는데 맞은 거야. 그래서 꼴등을 뺏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억울해. 이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벗어난 거야. 왜 벗어난 거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입장을 하면 퇴장을 해야 됩니다. 왔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알파가 헬라어의 첫 자고 오메가가 헬라어의 마지막 자예요. 나는 문명이 가장 발달했을 때 써진 최고의 글, 그 글의 시작과 끝이 나다. 여러분, 최고의 문명은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한 권 속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압축이 돼서 써 있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태초와 아멘이 앞뒤에서 만나요. 성경에. 이 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어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모든 글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시작과 끝이 이 속에 드는 거 전부 다 내 얘기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요. 같은 말 같아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시작과 마침?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더니 처음은 저 꼭대기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저 밑에 하찮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는 상상할 수 없는 꼭대기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밑에 바닥까지 하나님은 거기를 다 섭렵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념하고 있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를 이 안에다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해요? 나는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으리라 그래요. 여기 혹시 부자로 재물이 필요 없을 정도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뭘 심으신 분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재물을 심으면 재물이 오고 삶에 하나님 말씀의 법도로 정직을 심으면
정직하면 열매가 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지? 누가 나를 뭐 하나?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내 열매.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그 행복을 심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열매는 남이 심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시작과 마침이라, 네가 원인을 조건이기 때문에 너한테 그 결과가 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능한 사람이 있고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시하다 그래서 안 보지 않고, 지식이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범위는 이 땅의 최고의 석학과 이 땅의 가장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은 품에 안고 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석학도 죄를 집니다. 많이 알다 보면 사람 무시합니다. 많이 알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무지한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아는 척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냐 막 얘기합니다. 양쪽이 다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쪽 다 뭐하라 그래요? 이제 좀 씻자. 이제 좀 빨자. 너는 너대로 옷을 빨아야 되겠고, 너는 너대로 옷을 빨아야 되겠다. 근데 무슨 옷을 빨으래요? 두루마기를 빨으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두루마기 모를 거예요. 두루마기가 여러분 뭐냐면, 한복을 입고 겉에 최종적으로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의 색깔과 두루마기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왕은 두루마기를 입는데 바닥이 쓸릴 정도의 두루마기를 입어요. 길게. 그리고 홍토를 두르고 막 금장으로 된 그런 두루마기를 입고, 평민들은 주로 많이 입었던 게 회색 두루마기예요. 회색으로 된 두루마기를 무릎 밑에까지 조금 길게 해서 입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각각의 신분을 주고 각각 일할 거를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 사람들은 그 입장을 해서 각자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입구에서 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는 젊은 애들이 하더라고요. 젊은 알바생들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표준부에 검표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영화실에 깜깜한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일어났어요, 누가. 그랬더니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화장실 가시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왔더니 네, 팝콘통 이쪽으로 주고 가세요. 영화 본 사람들 그 영화관 안에서 다 도와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나라에 입장을 하셔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농사 짓는 분이 그 고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짓겠어요? 못 먹어. 1년 내내 먹어도 그 고추 못 먹을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자기 요만큼 먹고 나서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 먹으라고 좀 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추를 내놨더니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또 뭐를 해요? 수고했다. 그리고 수고비를 줘요. 이게 장사예요. 성경이 이걸 장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 일을 한 것 같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남이 나의 도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뭘 주고 싶어요? 상을 주고 싶어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을 할 때, 이게 좋게 얘기하면 퇴장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좀 섬찟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사망. 내가 사망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리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했다. 내 나라에서 정말 고생 많았다. 너로 인해서 기쁨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보자.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더불어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에 선별을 하십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작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도 칭찬하세요. 우리가 오늘 속히 오시겠다. 각각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그 상을 우리가 다 살고 마지막 생에 끝나갈 때 상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상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단위를 1년으로 두셨어요. 창세 세상을 만드실 때 넷째 날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셨다.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루도 기준이고 1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와서 1년마다 상을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퇴직금이 1년마다 생기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 안 줘. 꼭 365일 근무해야 퇴직금을 줘요. 하나님은 매해마다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해요. 그 여러분이 잘했으면 2023년에 상을 받는 것이고, 2023년에 여러분이 세상을 잘 못 살았으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 벌 주겠다는 얘기 안 해요. 못 사는 대로 뭐래? 상을 주시겠다. 조금 했으면 조그만 상 주고, 크게 했으면 큰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사과 농부의 가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과나무에 꽃이 핍니다. 사과나무가 봄에 자라납니다. 갑자기 냉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꽃이 떨어지고 냉해로 인해서 손상을 입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200개, 18개, 50개가 냉해로 없어집니다. 또 6월달에 오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억수 같은 비에 이 사과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50개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100개 남았어요. 100개 남아서 좋다 그랬더니 태풍이 와서 또 떨어뜨립니다. 한 50개가 또 떨어집니다. 그 사과는 50개 남았어요. 사과가 귀해졌어요. 150개가 떨어져서 50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과는 200개의 값을 벌어들입니다. 이해되세요? 50개밖에 없는데 값이 올라가서 200개의 농사진 거와 똑같이 벌어들여요. 2023년 사과 농부의 수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럼 200개 있을 때는 수고 더 했지요. 그죠? 50개 키우는 것보다 200개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농약 더 들어가지요. 더 힘들어. 근데 떨어질 때마다 이 농부는 가슴 아파했어요. 냉해로 50개가 또 없어졌네. 수해로 50개가 또 없어졌네. 태풍으로 50개가 또 없어졌네. 나는 어떻게 살아오래? 근데 값이 올라졌어. 그래가지고 200개 값이 들어오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200개 플러스 더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농약값 절약했지, 나 수고 안 한 노력비 남았지. 그러면 200개가 다 큰 것보다 50개 큰 것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거. 이게 2023년 여러분의 삶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는데 3, 4월 달에 냉해로 마음이 상하고 6월 달 되니까 수해로 힘들어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고 이제 다 끝났나 싶었더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휙 했더니 휘청휘청거리고 나의 삶이 위기에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그 50개의 사과같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리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딴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이밍대로 못 맞춰. 그래서 그 가치를 쭉 끌어올려 주시니까 어때? 우리는 와, 올 농사를 망한 것 같았는데 값은 누가 올려요? 누가 올리는지도 몰라. 그 값을 누가, 아니 사과값 누가 올려요? 안 올려. 근데 사과 사러 온 사람들이 이거 사과 비싸죠? 그러면서 다 비싸게 사가. 여러분이 2023년 살아오면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질병 속에 살아오고 이제는 지쳐 낭망할 쓰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만큼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랑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불안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이 뭐가 돼요? 가치가 확 올라가, 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루마기를 말아라.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벗어가지고 이 두루마기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이제 그 때를 버려라. 우리 보고 하나님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하자는 대로 살자. 내가 살자는 대로 살자. 그러면 그 옷에 붙은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를 좀 뭐해라? 씻어내라. 빨아내라.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여기 방 하나 만드느라고 한 이틀을 진짜 새벽까지 막 일을 하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의자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밤에 혼자서 그걸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더니 몸이 다 뒤틀려 버렸어. 근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법칙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와야지, 아파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법칙을 아는 거야. 난 수고했잖아. 빨았잖아. 깨끗한 옷 입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 깨끗한 사람 더 앞으로. 여러분 깨끗해져야 돼요. 아무리 질서를 잘 지켜도 때가 망부해서 하나님이 거기 있어 거기서 오지 마 그래. 근데 깨끗한 옷 입고 오면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아?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만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은, 지금까지 말씀대로 못 살아왔다. 나는 예수를 지금 안 믿었으니까 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겠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뭐 하면 돼요? 내 맡은 일에 충실했어. 근데 뭐만 몰랐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몰랐어. 내가 하나님이신 두루마기를 입은 줄 몰랐어.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뭐해? 보니까 내 옷이 좀 더러워.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 빠르면 돼. 박박 빠는 거야 그냥. 그 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루마기 빠는 세제 어디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내가 오늘 특별 효소를 하나 드릴게요. 말씀. 야 정답이네. 박수. 두루마기를 빠는 세제는 바로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루마기는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말씀대로 안 맞는 게 있다면 빠는 거예요. 팍팍 빨아가지고 싹 깨끗해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변에 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변에 가서 쓰면 소리가 일단 가까운 데 오면 뭐가 달라지면 소리가 잘 들려요. 먼 데 있으면 소리 안 들려. 제가 이렇게 살살 들리면 그 앞에만 들리는 거예요. 저 뒤는 뭐지 잘 안 들려. 앞 사람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이번 달에는 뭐 하자? 그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이번 달에 그대로 살아. 내가 이거 줄라 그래. 먹을 사람 그랬더니 저 뒤는 안 들려가지고 웅성성한데 앞에서는 뭐야? 저요? 그래서 탁 받아 먹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그러면 두루마기를 박박 빨아가지고 그냥 빨았는데 박박 빨아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두루마기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거 맞춰도 효소 하나 나갑니다. 누구야 흰색? 조시는 선생님? 여긴 안 줘. 여러분 두루마기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두루마기를 빡빡 빨았더니 두루마기가 어떤 색이 돼? 흰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흰옷 입은 자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두루마기를 팍팍 빨아가지고 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흰옷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올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9월달부터 모르고 지나가. 근데 우리는 이제 8월 20일 딱 뭐 남았어요? 8월달 열흘 남은 거예요. 열흘 동안에 두루마기 빠는 기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9월달 탁 되면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사람들은 건강을 가지고 올겨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의 비밀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말씀인 세제를 가지고 세제 말씀을 가지고 빨아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죠? 내 두루마기를 하얗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 측근 인력이 돼요. 인원
측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측근 사람이 되면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